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성장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 직장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아이들의 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또 자라면서 말을 또박또박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도 늘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에도 성장,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며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믿는 자들로 반쪽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영역에 문어발처럼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넘어오면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한 곳에 전력을 다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모든 영역에 힘을 쓰는 사람은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세워질 수 없도록 자기들이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종 터줏대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이것저것을 다 하는 곳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는 곳이고, 자기가 맡은 한 가지를 깊이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잘 믿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은 주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사명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알면 내가 그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자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길을 열고 비전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치는 예언으로 죄와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도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자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런 부르심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사람으로서, 교사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말씀을 늘 깨어있는 에스라 같은 학자와 같은 교사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젖먹이들로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하다는 말은 이 성경학자들이 팽이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팽이는 채찍으로 때리면 빨리 돌고 또 팽이 치는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팽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요동치게 됩니까? 그중 하나는 바로 사람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된 교리에 속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풍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 즉 세상의 유행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풍조에 밀려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에 휩쓸려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에 휩쓸려 가서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는 것만 되어 있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은사는 사라졌고 성령의 능력들은 없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5가지 직분을 주시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론이 말하는 이 교회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맨 처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라 바로 성도의 각자의 부르심, 즉 5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다 공중분해시켜버리고 사도를 없애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발인데 그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목자는 정말 치료자인데 그 손인데 목사님이라는 이 명분 아래 이 목자의 손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교사는 입인데 목사만 가르칠 수 있다는 그 명분 아래 많은 교사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탄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홈런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어린아이의 특징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답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통탄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직분의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사도적 기름을, 누구에게는 선지자적 기름을, 누구에게는 전도자와 목자의 기름을, 교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이 교훈을 들으면 이것인가?
저 교훈을 들으면 저것인가 하고 잣대가 없어서 밀려서 요동하고 살았다면 이제 분명히 돌이켜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고 이 성경에 잣대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완전하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덧붙이거나 수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고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면서 온전하게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강화시키려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최소한의 도덕 기준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리라. 즉 이 미움 자체가 살인의 뿌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강하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간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그 보편하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축소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고려한 자비로운 조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지만 말라 이렇게 최소한의 울타리만 세우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태어났을 때 대소변을 화장실에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합니다. 너 시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바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적용되고 잣대가 되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잣대가 아니면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 시대에는 있었는데 이 시대는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이미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인 초대의 교회는 있었는데 오늘날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바로 믿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는 것에 있어서도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믿는 것만큼 나아가서 이제는 정확히 아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이미 거짓 교훈과 영적 기만, 인간 중심적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도 분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균형을 벗어난 교회 비판의 콘텐츠,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번영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계속 받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영적 유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적 기초, 선지자적 분별, 목양적 돌봄, 교사의 균형 잡힘을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우리를 거짓과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미혹에서 벗어나 속임수와 술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림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오직은 대라는 말로 그러나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는 알레디오라는 말로 참된 말을 하다,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라고 오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죄가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지만 목자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겁니다. 교사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지만 복음 전도자는 바로 사랑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비난이 아니라 눈물로 권면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것,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서로가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 우리를 나무라십니까? 우리 탓을 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직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너희의 충만한 것을 세상에까지 끼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케 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게 하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이걸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가능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직분을 이 균형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서로 연결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각자의 직임대로 쓰임받아서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들, 사도적, 선지자적, 전도자적, 목자적, 교사적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미혹에 조심하여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